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려내는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블랙홀과 같은 가정입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행복하고 기쁘기보다는 서로가 견뎌야만 하고 또 말도 잘 통하지 않아 가정에 단절이 생깁니다. 반대로 천국과 같은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밖에서 참 지치고 힘들었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쉼을 얻게 됩니다. 위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가정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천국, 작은 천국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지만 아마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자신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될 때도 있지만 블랙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1년 365일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일어나고 충돌도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가정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떤 일이 생기면 예수님으로 서로 똘똘 뭉쳐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더 드러나서 더 충돌하고 더 갈등하게 되는 그렇게 관계가 더 심각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정은 특별하고 또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가정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신 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천국과 같은 평안과 쉼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영적으로도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신앙이요 가장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주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은 5장 21절부터 시작이 되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21절에 말씀이 없다면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가정의 모습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출발점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뜻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제가 회사를 다닐 때요,
한 동료는 상사가 볼 때는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회사 일은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사만 없으면 일도 하지 않고 근무 태도가 아주 불량스럽습니다. 어쩌면 그 동료는 그 상사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금세 들통나고 무엇이 진짜 모습인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옳다라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각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의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죠.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관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이나 내 판단보다, 내 감정보다, 내 기준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의로운 것 같고 우리 가정에 너무너무 올바른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이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요, 우리는 나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내 모습, 이런 내 마음, 이런 내 행동을 보시면 내가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 이것을 늘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책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10여 년 전에 본 책의 한 글귀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 앞에서 하기에 부끄러운 것이면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 행동, 그 마음, 그 생각을 너무 아무렇지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프리웨이를 운전하다가 보면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차들이 천천히 갈 때가 있어요. 왜 천천히 가지? 라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경찰차가 있죠. 그렇죠? 경찰차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티켓을 받을 만큼 과속을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정상 속도로 가고 있는 운전자라면 경찰차가 있다라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서 항상 뭐라 그래요? 아니 왜 과속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경찰차만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냐고 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님 때문에 일단 멈춤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보다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외할 때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율성과 개인을 중시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왠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누군가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덮어놓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요,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우리 가족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서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면 내가 섬겨주고 내가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다듬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서로 순종하는 가정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사랑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성도의 가정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 순종하며 서로를 높여주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을 깎아내리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라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함부로 대하게 되면, 가족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서로 순종하며 서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가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죠. 내가 순종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내가 다른 가족들보다 우선순위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제부턴가 자꾸 경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받았니? 내가 많이 주었니?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본성이 예수님 때문에 일단 멈춤이 되는 거죠. 내 자아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내가 예수님 앞에 혹시 부끄러운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서로 순종하고 서로 높여주는 가정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가정의 모습을 하나하나 전해줍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을 영적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니 왜 목사님 왜 우리만 시켜? 이제 남자 성도님들도 좀 이따 읽을 겁니다. 그렇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 되시는 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들은 왠지 이 말씀을 보면 어떠신가요? 기분이 약간 좋아지려고 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우리만 복종하라고 하나? 서로 복종해야지.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은데 내가 왠지 지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보면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권위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남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남편들을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 그 남편을 존중하며 아내들이여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을 바라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변해가는 사랑이라는 짧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이 남편들에 대한 아내들의 반응이 이제 조금씩 변해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찬 투정을 할 때인데요. 결혼한 지 3년 안에는 이렇게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면 아내들이 맛 없어? 뭐가 잘 안 맞아? 내가 내일 당신 좋아하는 거 해줄게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면 아니 이만하면 괜찮은데 애들처럼 왜 반찬 투정이야? 라고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뭐가 들어가죠. 그런데 2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한번 어떠신가요? 보통 아내분들이요 반찬을 확 뺏어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배가 불렀어. 먹지 마!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TV 채널을 고를 때 결혼한 지 3년 안에는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난 괜찮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되면 남자가 왜 이렇게 쪼잔하게 TV 프로그램에 목을 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쯤 지나면 무심결에 아내가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을 이 남편이 리모컨으로 잘못 돌렸어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뒤질래요? 그렇죠. 무서운데요. 이 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셋만 센다. 하나, 둘 이렇게 카운터를 한다고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존중받고 순종할 만한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영적인 권위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데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기분 내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에 기분이 좋으셨다면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이제 긴장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내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남편입니다. 저를 포함한 남편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아내를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이게 아내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나의 아내를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은 자녀들의 순종일 겁니다. 이민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이 같아지려고 해도 같아질 수 없는 차이가 우리 가정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그래서 부딪히고 충돌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이것이 가정의 핵심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단순히 효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시죠. 장수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잘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녀들이 잘되는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 부모님께 순종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도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장 먼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원어적인 단어의 형태를 보면 한 번 노엽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화가 나게 될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양육하지 않고 부모된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 교훈과 내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만약 자녀들이 내 교훈, 내 훈계에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납니다. 윽박지르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교훈과 훈계의 주체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요, 마음의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가 예수님을 경외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자녀들이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그게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신앙교육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자녀들은 기도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이 되면 가정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주일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고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가정의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목장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 머리 스타일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에 늘 이제 왁스를 발라서 이렇게 좀 했는데요. 안 바르니까요. 어떤 시청이 그러시더라고요. 노는 오빠가 사라졌대요. 제가 이렇게 바르고 있을 때는 노는 오빠처럼 좀 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목장 가운데 젊어 보이는데 더 젊어 보이신다고 저에게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내추럴 그대로가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제가 이렇게 푸니까, 그쵸, 제가 여자가 아닌데, 그쵸, 머리에 안 바르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참 유복하게 또 힘든 일 없이 사람처럼 그렇게 좀 보이시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 기억에 중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듯이 저희 부모님도 그때 당시 어려웠던 가정의 형편의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야 하는데 어느 날은 버스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등을 긋는 효자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게 장롱 밑에 이렇게 긁으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먼지와 함께 늘 동전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장롱 밑에는 동전이 굴러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00원짜리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이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동전을 들고 나오면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 먼지 묻은 동전을 들면서 왜 우리 집은 이래야 하지? 라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굉장히 루드하게 버릇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기억은 저에게 참 힘든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효자손으로 장롱을 뒤지셔야만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어머니에게 들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식들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마음의 서울음, 이 마음의 눈물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에게는 전혀 티를 내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셨던 것이죠. 몇 주 전에도 어머니가 아내랑 통화를 하시다가요, 이 일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는 저를 보고 또 어머니 또 그 얘기하셔, 이제 그런 눈으로 또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만큼 어머니의 마음에도 깊이 아픔으로 새겨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할 때 서로 순종하며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배우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아끼지 않고 수고와 헌신도 마다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위한 영적인 수고로 우리는 영적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아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경외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가슴에 지금 꽃을 하나씩 다 다셨잖아요. 이 꽃이 실제적인 무게는 굉장히 가볍지만 의미의 무게는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꽃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오늘 우리 유스 친구들이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가슴에 꽃을 달아드렸는데요.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이 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게 이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너무 큰 은혜가 몰려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시지 라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주일학교 우리 교육부서 예배드리면서요. 참 이상한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래?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한 방으로 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아버지들, 어머니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를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높여드리면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축복하기 원합니다.